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 거의 다 알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6장 이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은 이 가정은 뭐냐면은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가정은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렇죠.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지옥과 같죠. 근데 이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은 이 우리는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자꾸 뭘 넣냐면은 조건이 들어가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아내를 잘해. 그거는 조건이 벌써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 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죠. 사랑하니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냐 사랑했냐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첫 인간관계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십계명은 이 네 계명 앞에 네 개 있는 계명은 하나님과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5계명부터는 이거는 사람 간의 말. 그 골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지켜야 될 말씀, 하나는 인간 간에 지켜야 될 말씀. 근데 그 인간 간에 지켜야 할 첫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 보면은 왜 부모를 통하여서 나아진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를 보내신 거죠. 보면은 근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래 가장 사랑의 관계잖아요. 보면은 가장 사랑의 관계고 가장 사랑하고 또 섬김이 있는 관계여야 되는데 요 악한 영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깨버린 거예요. 원래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관계를 깨버린 게 사단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시간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에덴 동산은 계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지키면 돼. 뭐만 지키면 되냐면은 뭐냐면은 이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어. 근데 이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많은 법들이 지켰어요. 만들어졌어요. 왜 만들어졌냐? 자꾸 범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살인하니까 살인하지. 그리고 뭐냐면은 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도 미워하고 원수 맺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아버지 어머니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이뻐해. 우리 어머니는 누구만 좋아해. 그 뭐냐면 벌써 사단이 이게 이간질 시켜놔요. 근데 부모들도 보면은 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하냐면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은 나랑 성향이 비슷하면은 걔를 사랑하고 나랑 성향이 안 맞으면은 짜증내. 뭐요? 그거 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누릴 때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상처받은 영혼들이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자꾸 조건을 건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조건을 걸면 저도 여러분의 조건을 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뭘 집어넣냐면은 선악과 여기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냐. 거기서도 불평을 넣다니까요. 불평. 다 마음대로인데 하나만 하지 말라. 하나만. 다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근데 그걸 왜 못 지켜요?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거 안 먹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먹는 거야.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인간들 보면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애들도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죠. 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로라. 마귀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요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계속 줘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이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둘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또 상처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들이 자라는데 상처 만땅이죠. 하게 자라는 거예요. 보면서. 근데 뭐냐면은 그 상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꾸 비교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 비교하잖아요. 얘 너는 왜 제대로 못해? 왜 동생보다 못하냐? 왜 누나보다 못하냐? 왜 형보다 못하냐? 사랑이 없으니까 내 편하고자. 자꾸 뭐냐면 비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심은 결과 애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는 교회 누구보다 못해. 우리 아빠는 교회 누구보다 못해. 그거 심은 거예요, 내가 자꾸 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조건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엄마가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만 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조건을 거는 거죠. 조건을. 그래서 거기는 나머지 뭐밖에 안 남냐? 싸움밖에 없어요. 싸움밖에. 그리고 뭐밖에 없냐? 그게 심해지면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이 많은 거예요. 또 전쟁하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서로 잘 지내면 좋은데 잘 안 지내요. 그 모든 종교들은 원래 선을 행하라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가 거짓되다는 이유로 거짓된 증거가 뭐냐?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종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거짓된 종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처음 사랑해야 될 게 뭐냐? 부모 원수된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거를 고침받아야 돼요.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부모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부모에게 상처를 줘서 사탄이 부모를 속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삐뚤게 자라라고 삐뚤게 원망 속에 자라라고 불평 속에 자라라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고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통해 속이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뭐냐면 뱀에게 들어가 속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데 옆집 아저씨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옆집 아저씨들한테 맞으면요 애들 상처도 안 받아요. 학교 가서요 깡패한테 맞고 일진한테 맞으면요 애들 별 상처 안 받아요. 근데 그거는 쉽게 잊어버리면서 누구의 상처는 많이 기억하냐면 아빠 엄마의 상처는 많이 기억해요. 희한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겠뇨?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사단이 속이는 것과 인간관계에도 사단이 속이는 것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관계인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뒤틀어지면은 나머지 인간관계 다 뒤틀어져요. 이상하게 안 좋은 애들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학교를 다니면 삐딱한 애들만 친해요. 좀 괜찮은 애들랑 친한 게 아니고 삐딱한 애들 짜증내고 원망내고 불평내고 이런 애들만 친해. 깡패까지는 아닌데 찌리한 애들 있잖아요. 다 가보면 똑같은 상처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원망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불평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이라는 게 희한하다니까요. 통한다니까요. 그 마음에 그 중심이 통한다, 정서가 통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깨달았죠. 이게 마귀 작전이구나. 하나님 가정을 치유하라고, 가정사역하라고. 이거 결국 가정사역 해야 되거든요. 부부사역 해야 되거든요. 부모 자녀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하는 이거를 사역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해결을 답을 내지 않으면 아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랬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원수지 부모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마귀가 원수입니다. 부모는 원수가 아니에요. 계모 밑에 크거나 부모 이혼하면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냐?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냐? 내가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지도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라도 살려고 버린 거라. 능력이 없으니까 지라도 살려고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 이혼한 게 아니라 지 살려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누구랑 함께 못 살아. 함께 못 해줘. 어? 그래서 막 집에 와가지고 부모들이 집에 와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자녀들한테 화풀이하는 거야. 세상에서 얻어맞은 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짜증나는 거, 이거 딸한테 화풀이하고 아들한테 화풀이하고.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감정의 쓰레기통은 어디냐? 십자가에다가 던져야 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 내 이 상한 감정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그 하나님 감정을 나에게 주세요. 그걸 전이라고 하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딸아, 아들아, 나는 너가 공부를 못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말 정립대로 잘 안 들어. 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왜냐? 주님이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래.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그렇게도 안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나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 상처는 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상처받는다고 옆에서 혼내면 막 상처받는다고 막 말리더라고요. 아이고 없어. 말리지 말아요. 혼내면 좀 혼내주세요. 누가 그한테 상처받냐? 그 보면 막 애도 혼내면 상처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혼낸다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일관적이지 않을 때 상처받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잘해줬다가 기분 나쁠 때는 그렇게 두드려 빼고 짜증내고 그때 상처받아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날 때는 일정해야 돼. 왜 화가 나냐? 우리 애들은 알잖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예배드려. 제일 짜증나는 게 뭐야? 예배 잘 안 드리는. 그 끝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게 일관적이어야 돼. 근데 뭐냐면 내 기분 나쁘다고 애들한테 화풀이하고 기분 좋다고 오늘 회식하자고 막 기분 전환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왜 또 막 나가신대? 어떻게 또 오늘 뭐 좀 어디서 밥 먹고 어디서 화풀이야? 이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선.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막 감정 따라 막 가정 분위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헷갈려. 그러면 안 돼요. 보면은 우리 주님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짜증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평온해요. 보면은 화낼 때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이방인들이 예배해야 될 장소를 거기에 장사치로 만들어 그때 화내셨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일관적이어야 돼요. 내가 규모 있어야 돼요. 내 감정에 따라 그 저도 이제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도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정할 때가 주일 전날.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엄청 짜증이 나요. 예민해. 그러면 괜히 텔레비 보고서 왜 텔레비 봐? 이런다고 보면 또 그러고 자기가 봐요. 왜 그래 보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뭐라도 보면은 머리는 딴 생각하는 거거든요. 설교 생각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 돼 보니까 부모 마음 이해되잖아요. 열 손가락 땜으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편애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상처가 아직도 치유가 안 돼. 치유가 안 돼. 내 마음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시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다 변화돼요. 병자도 변화되고 상처받은 영혼도 변화되고 다 치유받고 다 쓰임받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은 이제는 뭐냐?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 평안함이 넘치는 게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는 이거 나눠줘야 된다니까요. 가정에서. 말씀으로 반석으로 세우는 거죠.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긴다는 말은 경제. 또 뭐냐면 생명에서 긴다는 생명.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은 단명한다는 말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죠.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죠. 그럼 질병도 잘 나요. 일도 안 풀고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짜증들이 다 언제 왔냐? 어머니가 여러분을 가졌을 때 거절감. 내가 얘 때문에 살아야 돼. 괜히 가졌네. 이런 것도 들어간다니까요, 보면.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냐? 그 엄마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엄마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그런 생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 주려고, 아픔을 주려고. 그래서 이 이간질에 속지 말라고.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아이들 비교하지 마라. 누가 교회 와서 비교하고 사랑을 비교하고 그러지 말라니까. 사랑해주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뭐냐면은 힘주고 위로하고. 원래는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힘줘야 돼요. 잘 못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으로 축복해야 돼요. 보면은 신뢰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 우리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바꾸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불편해요. 얘기 좀 하자. 관심 가져줄게. 그리고 또 잔소리 퍼부어. 하지 마세요. 애들 경계하니까 하지 마세요. 보면은 되지도 않는 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냥 말하면 이제 낚이거든요. 한따까리 한단 말이에요. 보면 말아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적응하죠.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용이나 좀 말씀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면 말씀에 뭐라고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에 보면 그 앞에 37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고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보면은 나는 원하는 자를 고친다. 라고 내가 아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뭐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는 거예요. 29절에 먼저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서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사람이 새로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정권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그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시냐?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똑같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이 말씀도 있잖아요. 십계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보여주냐? 죽는 말씀, 죽음까지도 순종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또 가정에서 배운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는 순종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았냐? 여러분을 닮았어요. 절대로 이 말을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나를 닮았어요. 근데 어떤 걸 닮았을까요? 안 좋은 걸 잘 닮았어요. 뭘 닮았다고요? 안 좋은 걸 많이 닮았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좋은 거는 나 닮았고 안 좋은 건 배우자 닮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맨날 해요. 보면.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요. 내가 치유가 안 되고 자녀도 치유가 안 돼요.
자녀의 잘못된 거는 누구 닮았냐? 날 닮은 거야. 날 닮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은 자녀들도 보고 배우고 닮아가요. 그런데 내 잘못은 없고 배우자만 잘못됐으니까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골이 깊어지죠. 그래서 이혼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닮은 놈 다 버려서 고아원을 가요. 보면 옛날에는 책임졌는데 요즘 책임도 안 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주님을 만났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거거든요.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한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자녀들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냐? 아빠 엄마를 모델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빠 엄마를 모델로 삼고 살아왔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아빠처럼 살아. 왜 그래요? 따라서요. 미워하면 닮습니다. 미워하면 닮아요. 아빠를 미워하면 아빠 닮고요. 엄마를 미워하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요. 안 그런 여자도 엄마처럼 만들어요. 놀라운 역사. 변화시켜요. 자기 엄마처럼 변화시켜요. 남편을 뭐냐면은 아빠를 미워하잖아요. 아빠처럼 변화시켜요. 보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미운 놈한테 뭐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줘요. 남편이 미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먹여요? 먹인데 저 지금 먹이나 봐. 뭐냐면 남편이 미울수록 섬겨줘요. 섬겨줘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보면 아빠, 남자, 남편 이렇게 가요. 보면은. 그래서 아빠를 미워한 사람들이 남자를 미워하고 남자를 미워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건너가요. 이렇게 쭉 보면은. 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닮아버려요.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저주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넣었다니까요. 말로. 그 사단은 뭐냐면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 아빠도 사람이구나. 하나님 모르면은 이 정도만 한 것만 해도 다행이네. 낳아준 것만 해도 다행이네. 조금 키워준 것만 해도 다행이네. 밥 먹여준 것만 해도 다행이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가문에 얼마나 역사했으면 우리 부모에게 얼마나 역사했으면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그래서 이 부모들도 우리에게 상처 줬다는 사람은 뭐냐면은 부모는 사실상 나보다 10배는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그렇고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모들이. 부모들 왜 저럴까? 어른들 왜 저럴까? 뭐냐면 보릿고기를 넘은 인간들이어서 그래요. 나라가 피폐하죠. 삶도 피폐하죠. 가정도 피폐하죠. 전쟁 만났죠.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애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막 저거 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거 부산에 넘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것 한 거는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사랑도 배운 거고 믿음도 배운 거고 사는 것도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사는 것. 사랑이 뭐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믿음이 뭐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고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은 이런 악한 마음을 주는 게 사단이 주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노니 나는 이 나의 뜻대로 하려는 거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도 의롭게 살려면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돼.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화난다고 짜증난 대로 살잖아요. 그건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의롭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왜 나한테만 짜증내?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감정의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말씀에 인도받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증언하려면은 내가 목사다 그러면 내가 증언한 거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 그래서 증인을 쓰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을 써야 되는 거죠. 이 우리 아빠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면은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대. 증인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증인 증거, 누가 증인이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이니라. 참 증거다.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한이 증거했다. 요한이. 그래서 요한이 이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30절에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은 그 증언을 받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 예루살렘 왕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왕이야. 그 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필요치 않아. 새로운 왕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부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도 사랑하는, 그들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원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를 사랑했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보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거기에 조롱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군인들 보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해. 그리고 저들을 후원해달라고,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서 본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사랑에 속지 말라고요. 가짜 사랑에. 이 세상 사랑은요 다 조건이에요. 조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 조건이라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결혼의 조건이 너무 많대.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대요. 돈이 얼마나 있냐? 부모는 뭐냐? 학벌이 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조건이 조금만 맞으면. 조건이 조금만 맞으면. 조건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폐한 거라니까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원래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경제만 발전하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행복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이제는 느끼는 거죠. 보면 이제는 느끼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집에서 애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밑에 댓글 달아. 저 월급 가지고 애들 어떻게 행복하게 키우냐. 저런 집에서 애들 어떻게 키우냐. 아니 지네가 행복하다는데 왜 그거를 조건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방송에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요. 그냥 이게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거. 그래서 급속히 우리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왜 그래요? 정신적인 가치를 버려버리고 육신적 가치를 다. 이제 영적인 가치도 버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이에요. 보면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어요? 노후를 왜 낳았어요? 큰일 났네. 그게 우상숭배잖아. 그러면 노후의 응답이 아니야.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또 왜 낳았어요? 사랑해 주려고 낳았죠. 결혼을 왜 했어요? 사랑해서? 사랑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또 사랑을 지키는 거죠. 더 사랑해 주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보면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원수 사랑하게 되는데 부인 사랑하는 건 껌이죠.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뭐 부인 사랑하는 건 껌이죠. 남편 사랑하는 건 껌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어려운 거야 하면 어려운 거. 부모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야.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부모한테 잘하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부모는 나한테 잘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도 피해자네. 마귀의 피해자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해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고 부모를 섬겨줘서 상처를 치유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 사모한테 연애하고 그랬다. 아니 남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막걸리 두고 가면 항상 퇴근 시간에 갖고 와요. 그리고 막걸리를 까요. 그리고 이제는 막 상처받은 막 얘기하고 막 그러죠. 아유 놀랍더라니까요. 술 먹고 그렇게 막 짜증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 술도 안 마시니까 어머니도 안 마시니까 술주정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짜증. 여러분 자녀 앞에 술 마시지 마세요.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여러분만 좋아. 여러분. 근데 좋은데 좋지도 않아요. 보면. 근데 술 마시면 뭐 나와요? 섭섭한 거. 이런 거 희한해요. 목사님 안 마셔도 이렇게 잘합니까? 봐서 잘한다니까. 봐서. 그런 거 막 나와요. 그거 뭐 좋아한다니까. 이러겠죠. 뭐야. 너네 집에다가 예수님을 알게 해야겠는데 너네 집에 한 명 망가뜨리면 누굴 망가뜨릴까? 엄마를 망가뜨릴까? 남동생을 망가뜨릴까? 여동생을 망가뜨릴까? 너희들이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깨달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문제가 와야 깨닫는다. 그래가지고 사모가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다니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또 혼났어. 저 집안이 원래 왕건이 후예잖아요. 그래서 왕씨예요. 왕건이 후예인데 제사가 13개인가 있는 집안. 얼마나 분쟁이 많고 갈등이 많겠어. 그 봐봐라. 너네 아빠는 사단의 피해자고 하나님이 너네를 살리려고 누군가를 희생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네 가정을 살리려고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너희 가문에 뭐냐면은 순교자라고 생각하면 돼. 아버지를 망가뜨려가지고 너희들이 다 교회 보냈잖아. 예수 믿게 했잖아.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갔겠니? 엄마가 아빠가 돈 잘 벌어줘가지고 너 해줬으면 너 교회 갔겠니까 안 갔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피해자라니까. 마귀의 피해자. 하나님이 거룩한 순교자요. 내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너는 계속 마귀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어. 교회 다녔는데 왜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도 하고 아버지도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교회 갔잖아요. 그래서 좀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보면은 뭐냐면은 사랑을 보면은 그걸 받아들인다니까. 받아들인다. 알게 된다니까. 그게 사단의 영적인 메시지인데 대부분이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거기에 마귀가 원하는 거지. 마귀는 춤을 추죠. 아이 싸라. 춤을 추죠. 성령님은 탄식하죠. 아직도 못 깨닫냐. 아직도 못 깨닫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 사랑하고 섬기면은 돈도 오는데 응답도 오는데 그거를 못 받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원수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욕먹고 그거 할 텐데 가는 거죠. 우리 사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사마리아 가지 않는데 사마리아 예수님 가셨잖아요. 갈릴리를 가시면서도 뭐라고 얘기해? 선지자들은 자기 동네 자기 고향에서 뭐냐면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데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어디 정치 일본지라서 내가 뭐냐면 인기 있는 거 싫어하고 내가 왕이 그 싫어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또 말씀을 전하러 간다니까. 누구의 원수된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잖아요. 예루살렘.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결국에는 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 다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루살렘이 선지자 무덤이에요. 선지자 무덤. 그 증거가 나중에 보면 저기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은 저기 설교에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곧고 마음에 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루살렘에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뭐냐면 이 이사야도 박해해서 죽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 다 박해했어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천사가 전했다는 것은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했다라고 믿었거든. 십계명도 믿지도 않고 모세의 말도 믿지 않고 너희들은 항상 미워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성도의 모습은 뭐냐? 사랑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또 사랑 많다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축복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 축복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증거하는 이 요한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또 40절에 보니까 이 39절에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성경도 연구 안 해요. 유대인은 뭘 믿었습니까? 주로 탈무드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주로 뭘 믿었냐? 전통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러냐?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야? 당신은 모세보다 큰 자입니까? 우리 모세는 만나를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 먹이시거든.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죠. 먹이고 입히신다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울 때마다 그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 그 악한 영을 꺾어야 돼요. 원망이 들어올 때마다 그 원망 내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그 마음을 주는 거는 악한 영이라니까요. 악한 영을 쫓아야 돼요. 그 악한 영을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는 그들은 다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가면 영접 안 하고 엘리야가 가니까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님도 와도 영접 안 했어요. 왜냐? 싫은 소리예요. 원하지 않는 소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뭐냐면은 비둘기 팔고 그리고 돈 바꾸는 거 다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쫓아가서 그랬죠. 무슨 권세를 이런 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럼 너희도 말해봐라.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면은 하고 얘기하면은 요한은 나를 선자로 보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 얘기할 거고 하나님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버릴 거니까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너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왜냐? 이들은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 로마에 포로돼 있는데 포로돼 있어도 자기 자리가 있고 먹을 거 있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너희다 천성기에 들어가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그거 받아주고 쓰는데 너희들은 과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세상에서 교회들 보고 욕해요? 왜 욕해요? 세상보다 정직하지 않아요. 욕하잖아요. 불신자보다 바르지 않잖아요. 욕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뭘 봐요? 예수님 말하는 거, 생활하는 거 같은 걸 보라는 거죠. 같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가정에서 있는 모습 같아야 되고, 여러분이 저한테 아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가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남자 소리 나고 장군님 소리가 막 나고 안 되죠. 보면은 막 까락까락 남자도 막 소리 질러서 막 소리가 갈라져. 여자 소리가 나. 반대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화가 나면은 그거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화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쓰다 보니까 실수한 거. 애쓰다 봤는데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거고. 누가 돈 안 벌어오고 싶어요? 누가 가정 잘 안 살리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주님께 가야죠. 주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나눠줘야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무슨 영광을요? 사람의 영광을 취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거 지금 우리 교인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안위와 이거를 구하죠. 보면은. 그리고 뭐냐면은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사 율법으로, 율법에 의해 다 저촉되고. 살인하지 말라니까. 유대인에 보면 살인이 그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법을 사용해서 죽이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나. 신종 모독하는 게 아니면. 근데 뭐냐면 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어요. 모세는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모세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말한 주인공 예수를 몰라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니 예수를 알면은 가정이 예수 마을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 가정이 돼야 되고, 예수를 알면은 교회가 예수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예수 동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 동네가 돼 있냐? 마귀 동네. 가정이 왜 마귀 동네가 돼? 집이 왜 마귀 동네? 교회가 왜 마귀 동네가 돼 있냐? 아직 우리가 요 구원은 받았는데 악한 영을 덜 쫓아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돼. 미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이런 미운 마음을 주는 악한 영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애들 보면은 꼴보기 싫지 않대요? 나만 그런가? 목회하면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걸 치유받아야 되고, 보면은 내 마음에 그런 어떻게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것을 뽑아야 돼. 성령의 검으로, 또 성령의 말씀으로 뽑아내면은 바뀌어지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믿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믿어라, 믿어라,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 줬기 때문에 이 원수들 돼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러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마음 붙잡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모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돕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부모만 도와야 되나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부모에게. 여러분들 나보다 어른들 오시면은 그분들을 잘 섬기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하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내려와요. 그 아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같이, 내 동생같이 잘하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이웃에. 목사한테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한테는 잘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잘하면 복 받는데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지 않고요. 이웃에게 잘하면 복을 받아요. 어, 목사한테 잘하는 게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웃에게 잘하는 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파트 같은 데서 경배하시죠. 인사하시고.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도 이 상가에 있었으면은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제 오히려 사장님들한테는 대면 하는데 왜 보면 왜 약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그 사람 칭찬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사시고 부모 사랑하시고 자녀 사랑하고 사는 한 달이 되는 말 5월 가정의 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로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지 못하는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루살렘 원수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보면서 우리도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